아멘. 자, 오늘 필라델피아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나는 오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서사방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큰 교회가 아닌데 잘하고 있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산정인인데 앞으로도 우리 행복동산 성포교회가 이런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남을 구제하는 일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끝나버리면 이런 그냥 기둥만 남다가 나중에는 기둥도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대를 또 섬기는 또 선교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기념하는 터가 남아있는 이곳에 와서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어떤 섬김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꿋꿋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가 우리 이 선교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칭찬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6월 첫째인데 6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기도에 집중하고 마음 쓰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척교회들이에요. 뉴스 시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계속해서 개척교회에서 뭐 목사들 모임, 뭐 개척교회 부흥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개척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서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와 노회와 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임대료 내주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개척교회가 우리처럼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위축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위축이 되고 개척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교회 나가기가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개척교회들이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떡하나,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한 이런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고 같이 일으키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스무나 교회도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교회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다른 곳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한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고, 여기서는 지금도 교회 종소리를 쳐도 되고, 예배를 모여도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행사한다고 행진해도 되고, 그런 유일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가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 한국에도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꽤 많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의 모범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연약한 교회였지만 안으로는 내실이 있는 단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천지가 와도 무슨 이단이 와도 그걸 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또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잘 견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라는 이름. 왜 성전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 여기는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 이렇게 합해서 겹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가 내려가고 그럼 지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많은 도시예요. 지진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초예요. 기둥이에요. 여러분 아까 빌라델피아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그것이 성 요한 기념교회가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남아있는데 그 기둥 2개가 있는데 기둥이 어마어마해요. 이 말은 성전 기둥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받게 된 것은 너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 요한 기념교회, 그것이 무너지고 기둥 2개만 남아있는데 사도 1세기에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자체는 인구가 1000명 정도, 1000명. 도시의 인구가 1000명 정도입니다. 아마도
우리 이 노르웨이의 뭐 한 두세 배, 아니면 노르웨이 장월 도촌 합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 사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창고들이 많지 인구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유명한 곳이지만 사람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이단들이 많이 오고 또 신앙의 핍박이 많은 곳이라서 이런 불안한 것이 언제 지진이 오면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또 도시가 적으니까 언제 점령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약한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더 활활 타오르고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리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송으로 표현하자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가 배출교회도 없고 성교지도 없고 그러다가 5월달부터는 계속해서 떡을 이렇게 공개하고 뭐 딸기도 드리고 소화제도 드리고 오늘도 떡을 드리고 제가 생각해보니 줄 게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교회할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오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보니까 막 뭔가를 주고 싶어요. 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다 이제 김치까지 주려고 하잖아요. 이쁘면 자꾸 상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이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교회 아주 교인들을 아주 그냥 버릇만 나쁘게 하는 거라고. 자꾸 주면 뭐 교회 와서 맨날 뭘 안 주냐 그런다. 그게 아니요. 줄수록 감사하고 나도 줘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주는 것은 나누는 것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라고 나누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버릇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이쁜 교회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미 문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성문, 모든 성에 딱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이 문을 개인이 사람이 그거 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성문, 철문을 다 닫아놨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열어놨다. 여러분 사실 이 철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문이에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마음문 잘 안 열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면 이 기도의 문 이거 여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죠. 막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문이 열린다는 건 이거 인생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놨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것은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의 문이 닫히면 성도 구실을 못합니다. 은혜의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 저분이 요새 은혜가 떨어졌구나.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쓰고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위축되어 있고 뭐 사회적 거리, 요즘 뭐 생활 속의 거리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모든 관계를 멀리 할수록 우리가 속으로는, 영으로는 이때야말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과 밀착하고 주님과 붙어있고 영이 붙어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너무 좋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행복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가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와 있지만 이게 문이 닫혀 있으면 답답해요.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면 아멘 아멘,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요, 여기가 행복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문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나올 때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요즘 아침 공기가 미세먼지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상쾌하고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은혜의 상쾌함입니다. 새벽기도 다 끝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요즘 제가 노란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걷는 길 거기에도 노란 꽃이 있고 올해는 노란 꽃이 저한테 피는 꽃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이 노란 꽃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여기 옆에 페랭이 꽃이 그것도 신기하게 너무너무 예뻐요. 또 이름은 모르지만 핑크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뭐 온갖 꽃들이 이렇게 다 피어 있는데 또 장미도 활짝 피어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그 찬양 한 줄 아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쭉 돌아보면 장미를 보면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는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이 영의 문이 열려서 신령한 교통의 문이 열려서 세상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과 나만이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나만이 교통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어려운가? 아니에요. 성경 아가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있는 곳에는, 신랑 대신 주님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어떤 장소든 어떤 환란이든 일하는 곳이든 무엇이든 잔치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 된 주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여기는 잔치집인 거예요. 뭐 초막이냐 궁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을 때냐 흉년의 때냐 어려울 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때면 잘 되는데도 은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은혜가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지, 천국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그것만 열리게 되면 초막이든 천국이든 궁궐이든 그것이 천국이요 행복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문이 열림이 되면 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주님이 보이고 쓰러져도 주님이 보이고 엎어져도 주님이 보이고 좋아도 주님이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혜의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축복의 문이 뭐냐, 바로 이 신령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 이 신령한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이래도 주님이 보이고 저래도 주님이 보이고 이것도 천국이고 저것도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열려 있다, 이
문은 무슨 문이냐? 형통의 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형통의 복을 받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것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대로 하나님 막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행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가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형통의 문이 열리면 손이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참 좋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그냥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해야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지. 속으로 목사님 자기 혼자 보고 자랑질 하는 거야. 이러면 못 받아. 내게도 주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떡 주시네? 오늘 떡 받을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농사해서 그 땅이 흉년들은 땅입니다. 흉년들은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 들었다고 다 흉년은 아니에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려울 때에도, 전 세계가 막혀 있을 때에도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 막힌 걸 풀어줘서 이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에게는 그 복이 임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대대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이삭도 그대로 받았지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야곱이 그대로 받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요셉이 그대로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37장, 39장, 40장 쭉 가면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통하구나. 이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 보디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자기 집에 노예로 끌려온 종, 이 요셉이라는 걸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하구나. 하나님 함께 있어서 형통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이용해야겠다. 이 사람에게 다 맡겨야겠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식이나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이 나에게 있다는 거 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에게 이것이 보이지 않는군요. 나에게 형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아무리 노래 불러봐야 소용없어.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가 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서 나갈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이게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열린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와서 절한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면 마귀들이, 나를 짓누르러 갔던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와가지고 절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신령한 문을 열으시고 형통의 문을 열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누가 건드립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때 우리는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환경에서 그 무엇에서 찾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좀 보이게 해주세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덤벼요? 덤비다 지가 죽을 텐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 형통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시험의 때, 시험이 다가오는데, 환란이 다가오는데 면제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가 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그 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막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마침 앞에 동굴이 있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숨을 때에 내가 볼 때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쫓아가는 사람이 볼 때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거예요. 도망 다녀보지 않았으면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동굴 속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동굴 속으로 휙 들어가서 숨어서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브루스가 들어가고 난 뒤에 개미들이 그 앞에 나와서 이게 줄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던 사람들이 여기 이 거미들이 줄을 쳐놓은 걸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는가 보다 하고 딴 데로 갔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청정 지역에 대해서 온 사방에 종종 이 거미줄이 있어요. 우리 이재철 집사님이 이게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거미줄을 다 이렇게 걷고 다니는데, 저도 보는 대로 이렇게 걷고 다니는데, 거미줄을 걷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본 브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자그마한
금위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금위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금위줄을 치기 위해서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 금위줄을 치게 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환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위줄을 쳐서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시험의 때를 만날 때 세상의 문은 다 닫혀 있으라 할지라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결정적으로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기가 와도 배신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배신 때리지 않는 그것을 보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았던 것.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1세기에는 예수 믿음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 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종종 얼마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는 사람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와닿는다 그러면 요즘 세상이 교회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갔다 오면 내일 회사도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집에서라도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 핑계로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이렇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크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행복의 도상 송포교회가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닐까? 제가 교만합니까? 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어요. 인구 1000명의 도시였으니 우리 동네보다도 뭐 좀 한 두세 배 정도 크겠지요. 도시가 적으니 교회가 크지도 않고 교회가 적으니 교인도 적고 교인이 적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핍박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한 교회, 축복의 문이 열린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행복의산 송포교회도 적은 동네에서 교인이 많지 않지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교하려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의산 송포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지만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선교 잘하고 있구나. 이웃 잘 돌보고 있구나. 이런 필라델피아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필라델피아의 특징이 뭐냐?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해요. 포도를. 그래서 포도주를 또 합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에 교회가 그때 당시 한 3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포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포도주를 담궈서 이 300교회에 성찬식 할 때에 성찬식 포도주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오늘날도 저 개척교회들이 이 성찬 포도주를 사서 하나? 어떻게 하나?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이 인근에 있는 개척교회들 이 성찬 포도주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성복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 그리고 우리가 다 나누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우리 교회로 찾아와요. 왜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개척교회 하니까 어렵고 요즘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쌀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주고 싶어도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개 목사님 내 쌀 하나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내가 오늘 설렁탕 걸어 쌀을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겠다고 하니까 찾아오니까 너무 감사하다니까. 잘 모르시구나. 그래요. 너무 찾아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럼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누어주면 이게 좋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포도를 많이 생산하구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300교회 되는데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다 나누어 줬다.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행복의산 송포교회가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왜? 선교에 제일 큰 일을 하니까, 제일 열심히 하니까.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우간다에서 동부아프리카에서는 전설이에요, 전설. 왜? 제가 우간다를 20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갔다 온 게 제 17차 러브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 역사상 1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쫙 연속해서 온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여기가 제일 큰 교회다. 뭐, 여기 안 와봤지만, 또 왔어도, 이거 보니까 뭐 우선 커 보이잖아요. 그냥 여기가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이런데,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송포교회가 교인도 많지 않고 교회도 크지 않고 능력이 적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교회를 돕는 일에, 개척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이미 축복의 문이 열려있다. 영적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 형통의 문이 열려있다. 신비한 이 주님의 능력과 이 축복의 문이 이미 열려있다 선언하는데, 이미 열린 이 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문이 더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에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원수들은 와서 절을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